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샬롬의 인사 이것이 아주 그냥 우리가 늘 그냥 관용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함 속에서 나누는 상투적인 인사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안을 묻는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이 인사를 묻는 사람도 정말로 상대방의 안위와 평안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대답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또 내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와 또 감사의 마음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반갑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탈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있고, 또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를 종식시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육체도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믿음의 강건함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지금 세 가지의 큰 홍해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홍해는 우리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홍해.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겪게 되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더 겪게 되어질 경제 위기라는 그러한 홍해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세 가지의 홍해를 건너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기가 힘든 홍해들입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이 홍해바다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홍해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단한 의미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불가능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러한 홍해를 지금 우리는 세계를 건너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어렵고 힘든 시기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홍해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노력이 물론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이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고,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의미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에 의해서 침몰하고 있는 배가 있어요. 그 배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는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바다 위로 던져버리는 것이겠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노력이 풍랑을 잠잠케 하거나 또는 침몰하는 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안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이 상황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럴수록 우리 교회는 더 함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더 예배해야 한다. 이러한 더 공예배를 우리는 고수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건 역시 당연히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려하는 것은 이 예배 모임의 중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의 중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의 모임의 중단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중단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의 중단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중단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고쳐주실 분,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지금 자신의 육체를 걱정하느라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역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질타와 비난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태평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니들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너희들도 나와서 물건을 지금 배 밖으로 던지는데 같이 협조하고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아우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당연히 이 나라의 방침과 이 나라 지도자들의 권고에 우리는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선장이 지금 다 나와서 물건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나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지는데 함께 협조하고 동참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파도와 풍랑은 물건을 배 밖으로 던진다고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상황은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소극적이고 또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다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다들 발을 동동 구르고 아우성치며 그러고 있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지 인지하지 못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지 마치 이 상황을 방관하는 것 같고 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더 잘 알기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 막 분주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정말로 물건을 다 배 밖으로 던지며 넌 뭐하고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넌 뭐하고 있냐?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책임 논쟁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애굽의 식민지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홍해라는 이 홍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장애물이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자, 이들이 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들 난리가 나지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영웅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기뻐 춤추며 나오던 이 자들이 이 홍해라는 불가능의 장애물 앞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와서는 애굽에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바다 앞 백사장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장사할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여기저기서 통곡을 하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우성을 치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이제 너희들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가 저 지금 뒤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 저 애굽의 병사들을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한국 땅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우리가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너 스탑,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명령 중에서 두 번째 명령, 이 보라라는 명령이 더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보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우, 좀 그만 좀 그 야단법석 떨고 가만히 좀 있어. 좀 그 의미가 아니라 보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각은요, 이 멀티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말하면서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또 평안함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감각이 있는데, 인간에게 어떤 감각이 닫혔을 때, 또는 어떤 감각들이 닫혀야지만 비로소 열리는 감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어떠한 감각이 닫혔을 때 비로소 열려지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을 다 닫아야지만 이들이 하늘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 애굽의 식민지로 있다가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기대와 또 흥분과 설렘으로 이들의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들의 인간적인 감각들이 온전히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인간의 감각기관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바라봐야 하고, 또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각이 열려 있어야 할 그때에 그 감각이 닫혀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동서사방으로 지금 다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끝까지 어리석었습니다. 동서사방이 막히면 그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하늘을 보지 못해요. 그저 계속해서 분주하게 동서남북만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만
그만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며 그분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저 애굽의 군사들과 싸우실 것이며 그분이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와 광복 이후에 또 곧바로 이 한국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단시간 내에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의 동서남북을 철저하게 막으시고 마지막 우리의 감각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하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동서남북에 길이 있을 줄 생각하고 기대하며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막힌 벽을 두드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을 쳐야 하겠습니까? 과연 어디에 길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난리법석을 피우며 물건 하나라도 밖에다가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서서 우리 자신의 패역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잠잠히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막혀야지만 하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감각이 닫혀야지만 비로소 열려지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강권적으로 닫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렵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닫으실 때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닫고 어둠 속에 가만히 서서 빛이 비치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시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느끼시는 것이 뭡니까? 불안과 공포와 조바심과 원망과 불평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서사방으로 다 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기관들을 의도적으로라도 닫고 어둠 가운데 가만히 서서 소망의 빛,
회복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뭔가 패러디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비슷한 책이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박주일 목사가 지은 제목은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주일 목사보다 더 유명한 책의 제목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책의 저자는 해민 스님입니다. 해필이면 그래요. 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가만히 사색을 하면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중요한 가치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런 그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뭡니까? 바로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분주한 일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감각과 기관을 닫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모든 기관을 닫아야 영적인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눈을 뜨면 보여지는 현실에 우리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육체의 눈을 감고 기관을 닫고 가만히 서서 영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대안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특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에는 하나님 역시도 그분의 모든 감각을 다 닫으시고 세미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집중하시고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리시겠어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죄악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간사하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겠어요?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겠어요? 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겠어요? 이러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외침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리가 들리시지만 모든 감각을 다 닫으시고
다른 어떤 소리를 다 듣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만 우리의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깐 내려놓고 가만히 우리는 서서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하시는 그것을 제가 따라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요. 저 역시도 육체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 우리 사모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나름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내주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안 보내도 되는데 계속해서 보내요. 갈등하게 되죠. 이렇게 육체의 귀를 열고 주변의 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빌라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군중들의 함성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군중들의 함성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당신은 반역자이다. 이러한 위협과 이 겁을 주는 이들의 함성 소리에 빌라도가 거기에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더 열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감각이 닫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분주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가만히 서서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참소하는 모든 사단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작은 그 신음 소리를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잘 가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